찬송가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역대상 11장 20절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부터 원래는 끝절까지인데요. 자,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상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다윗의 뒤에서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 이름인데요. 그 이후에 11장 뒷부분에도 계속해서 다윗의 이 등극을 도왔던 용사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어느 국가의 지도자나 단체의 리더나 또한 심지어 한 가정의 가장이 위대해지려고 하면, 대단한 능력을 갖추려고 하면 옆에 조력자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라에는 참모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옛날 말에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곤모술수가 뛰어난 약삭 빠른 사람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뭔가 좀 더 약삭 빠른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지만, 동시에 아무리 자신이 잘났다고 우쭐대어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그룹의 3명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인 아비새를 소개하는데, 칼 하나 들고 300명을 혼자서 죽였다. 그만큼 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3명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렇게 다윗이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본문은 제일 끝부분에 그렇게 합니다. 그가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아비새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지금 앞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이 보이고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의 위치와 한계를 분명히 아는 그렇게 겸손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인간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좀 많이 알고 경험이 많고 하더라도 나보다도 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은 내 배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약해지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훌륭한 생각도 하나님의 가장 작은 것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작은 것도 인간의 가장 큰 것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름들이 이제 11장에서 계속 나오고 또 12장에서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이들이 용사로서 아무리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들이 오늘 본문 성경에 등장하고 등재된 이유가 뭐냐면 다윗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또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나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또 어떤 나의 이웃 아니면 나의 스승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뛰어나더라도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는 내 뛰어남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내 앞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된 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보다 좀 뒤에 오는 분들 사람이 있습니다. 내 후배들, 나보다 좀 뒤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내보다 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차피 나도 누군가의 뒤에 따라가는 상황이고 누가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설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내 앞의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굳건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게 원리 전부 다를 요약해주는 딱 정리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내 이웃과 내 뒤에 있는 나보다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사랑에 매는 줄로 우리 허리띠를 굳건하게 해서 그래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늘 사랑과 이 용납의 삶을, 긍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또 독특한 또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니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를 죽였더라. 여기 보면 용사 이 지금 브나야 용사 브나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왕의 아들을 2명이나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 올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생각해 보면요, 눈이 많이 왔을 때 다니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다니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게 다리가 지금 그 눈비에 그 눈에 이게 다리가 젖으면 발이 꽁꽁 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눈이 와 있는 상황에서 이 함정 밑으로 내려가서 사자를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사자를 잡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눈이 오는 그 상황에서 앞이 잘 안 보이고 지금 온몸이 얼어붙는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키가 큰 애굽 사람, 키가 5규빗이면요 거의 한 2m 한 50, 2m 60 이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거인인데 큰 창을 들고 있는 그 거인을 막대기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브나야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용사였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보면 브나야한테 싸우러 나왔다가 죽은 애굽의 이 사람, 애굽 사람, 이 사람을 한번 보면 이 사람이 키가 5규빗, 키가 5규빗이나 되고 창이 배틀째 같은 그런 창을 들고 그렇게 이 다윗과 싸우려고 나왔어요. 배틀째 같은 건 창을 들고 다윗과 싸우려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그 창에 자기가 찔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나야가 지금 그 사람의 창을 빼앗아서 창으로 죽였으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죽은 거는 뭘로 죽었냐면 자기 창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내가 신뢰하는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이 브나야를 만났던 이 애굽 사람은 자기는 이 배틀채 창을 가지고 나는 적들을 물찌르리라, 내 몸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결국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런 물질 문명이나 또한 우리의 어떤 도구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나 멸망의 공포 속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도 잘 모르고 오늘 이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세상적인 내가 의지하는 돈만 있으면, 세상적인 이 권력만 있으면 나는 이 땅을 나는 자신 있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앞에 나가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그 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무기로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자 할 때는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나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신뢰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권세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또 위대한 왕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배후에 다윗에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과 같이 훌륭하고 진실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군사들 중에서 큰 용사들의 명단을 보면 이름, 출생지, 혈족 외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명단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몬 사람 셀렉, 아니면 헷 사람 우리야, 그리고 모압 사람 이드마, 이런 사람들이 용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사들의 다양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사울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일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의 뜻을 품고 한 분에게 충성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장관들과 여러 사람들과 협치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내 혼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해야 합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그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면서, 그러면서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공동체를 허물고 행동 하나에 허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가면서 9명이었지만 이 9명에서 참 귀한 모습을 발견했던 게 뭐냐면, 이 9명이 자기의 어떤 이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의 일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어떻게든 뭐 도와줄 거 없는가, 그러면서 그 일하는 중에 누군가가 진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했다고, 그러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속상해서 막 울 때 누구 하나 가만히 있지 않고 모두가 다 나서가지고 잘못했는 게 아니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 괜찮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니까요, 이 5일 동안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한 사람도 이렇게 힘든 일이었고, 몸은 피곤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금요일 오고 있는데 몸에 맞은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피부가 따갑고 막 이래 정도였는데,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들으니까 다른 사람도 막 진짜 망치에 맞은 것처럼 집에 와서 자는데 그렇게 아팠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적으로 하나도 안 힘들었던 게, 모두가 다 마음의 겸손과 이 사랑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행할 때에, 그럴 때 이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면서 하면서 즐겁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이번에 모임에서 내가 발견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위에 누군가 있을 수 있다는 겸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또 나를 통해 내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지고 존재해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서 사랑과 용납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겸손과 사랑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다윗의 용사들이 존재하는 게 다윗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앞에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존재함으로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생각하면서 사랑과 하나님 용납함으로, 긍휼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